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맺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방역에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낙도선 교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성도 중에 이 더위와 또는 삶에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들은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방역을 책임지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질병 중에 있는 분들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건강한 것 아니고 그들보다 탁월해서 은혜 입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확신도 주시고 삶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순간을 만날지라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남에서 닥터선교하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 배움과 섬김과 쉼과 나눔과 아름다운 삶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증거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가정과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고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마치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과정을 보냈고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가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치셨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지내는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먼저 가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짧게 말씀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로만 알 수 있는데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족이 어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엔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삶과 그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 그 세례나 또는 돌 잔치라든지 아이들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왕따는 있고 폭력은 있고 뭔가 따돌림이 있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라는 가운데 있고 이것이 학교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따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고요. 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답게 그런 삶의 모습을 품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사람에게는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귀하게 여겨지면서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존귀하고 사람에게도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거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교회에만 잘하고 몇 사람에게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뭐 잘 못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장하실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가족에게도 사랑받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남편이고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아내 맞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부모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자녀 맞아요. 밖에 나가서만 잘하고 안에서 잘 못하면 그거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웃의 첫 번째가 가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동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실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졌던 것처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유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절로 그냥 다 교육을 안 받아도 저절로 아셨고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뭐든지 알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 예수님도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자랐기 때문에 그가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에요.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이런 잠언의 말씀인데 솔로몬 왕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잘 따르는 것이 그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이 삶의 배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절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 안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는 교육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교육을 받는가 할 때 먼저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데 이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은 누구에게 시작되는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배워야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의 가정, 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신앙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유대인의 가정을 보면 가족에서 그런 신앙 교육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지만 마리아는 가정주부로 빵도 굽고 우물도 길르고 바느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지냈겠죠. 그런 일상의 삶이 있었을 것이에요. 요셉은 목수라고 했으니까 목수로 나무도 캐왔을 것이고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자녀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당에서만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교육인 거예요. 잠자는 것,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일상의 교육인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에서 그런 교육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그의 일상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은 신앙교육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 식당에 어디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일상 자체가 다 신앙교육인 것이에요. 일상이 신앙교육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때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다음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출생한 다음에는 가족이니까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실제 육신의 동생들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의 이름이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본받고 싶은 분들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가정 안에 살았고 부모님 밑에서 있었고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어서 형제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뭔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고 형제 간에 어떤 삶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버지의 기도로 시작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중심은 가족이 있었고요. 가정 안에서 그들은 그런 신앙의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가족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회당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랍비라고 하는 분이고,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그런 랍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랍비들에게 그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토요일 날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있었고 회당에서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학교는 랍비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 말씀을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 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거죠. 학교를 가고 토요일에는 회당을 가고 주중에는 가족에서 그런 신앙 지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 세 곳을 뽑을 수 있다면 첫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회당과 학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세 개 기관을 말을 해요.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게 다 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학교나 교회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고 우리가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그러한 삶의 교육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대학생이 돼도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이 있잖아요.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인생의 과정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그리고 중학생 시절 지나가고 고등학교 시절 지나가고 대학교 청년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는 과정 동안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멈추지 말고 뭘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과정으로 여기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어린 시절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정이 계셨고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아마 세계 속에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학교라는 데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지금도 쓰레기더미에 살면서 그냥 폐유지 줍는 아이들이 있고요. 관광지에서 팁 주는 걸 먹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정과 학교와 이런 회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 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과정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학교와 그리고 가정, 그 교회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그런 과정을 거쳐갔다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유대인의 12살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12살이 되면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12살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이제 성전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건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 그러니까 경건한 분들은 6월절은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멀어서 안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아파서 안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먼저 예배해야 자녀가 예배할 수 있어요. 주일날 부모가 교회 가야 자녀들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절기 때 절기는 교회 가는 날이다. 부모가 항상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날 보기를 소원해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올 수 없지만 대면 예배가 되면 주일날 잠잔 아이들 깨워서 씻겨서 깨끗하게 옷 입혀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냥 차에다 달랑 내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갈 때 또 같이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날을 꿈꾸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만 하면 내가 자녀를 데리고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부모였을까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모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또는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주일이 돼도 교회 가지 않고 주일날 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 가고 주일날 됐을 때 주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주일이 되면 다 같이 교회 가고 절기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부모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요즘에 12살 되고 13살 되고 나이 갈수록 말 잘 안 듣잖아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12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루살렘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한 100km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00km가 되는 것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고 12살에 100km가 되는 것을 간 거예요.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약 한 100km니까 그 거리를 가면서 가족과 친지가 다 같이 갔으니까 여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가 오늘은 예루살렘 가는 날이다 하면서 100km를 가니까 오고 가는 동안 준비할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면서 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어떤 회당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무너지고 다시 세웠던 성전인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웠던 성전이라 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다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완성되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100km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멋지게 지은 성전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짓고 화려한 성전을 보았고 성전만 보았을까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보았을 것이에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쩌면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12살에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교회 와요. 건물도 보고 목사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성도들도 볼 곳이에요. 성도들의 언어도 보고 무엇이 하는지 볼 곳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것은 다 교육이기 때문에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화려한 성전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단 말이죠. 아이들은 보는 것이 교육입니다. 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이 남겨지는데 그들이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에 전에 왔을 때에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길 바라요. 다 보고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 예수님이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였다가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간 후 친족이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도 왔고 친족들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물어서 다시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와서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당연히 우리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안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저도 어린 시절에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당연히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 없더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더라.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저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마치 봉사하는 사람인 것 같고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있다고 하여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은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우리 속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모르는 것은 대답할 수 없지만 아는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제가 공부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와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모르면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게 옳은지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회당과 학교에서 랍비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갔고 그리고 12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가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께 묻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다면 나의 기도만 아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면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하고 있는, 묻고 답하는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학습 문답 그러잖아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 게 교육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도 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성전은 아버지 집이죠. 예배당은 아버지 집 맞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아버지 집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원했어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가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고했단 말이죠. 이미 예고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통해 나지만 사람을 통해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자녀로 보호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잠시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잠시 잊고 살았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공경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시고 공경하며 살았을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먼저 매듭을 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보세요.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함이 맞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학생들, 청소년들, 그 결혼하여 자녀된 분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야단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녀의 직분을, 자녀의 본분을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제자여,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잖아요.
제자에게 부탁하기를 제자에게 예수님이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단 말이죠. 아마 이런 과정을 볼 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는 것은 목수였던 아버지가 아마 병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의 자신의 죽음 앞에 마리아를 사랑한 제자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순종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생활만이 아니에요. 일상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가족 안에 가족 자체가 신앙 삶이고 가족 자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가족에서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부모를 도와서 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모든 거에 일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회당을 가고 절기에는 성전을 가는 그 삶 자체가 일상인 거예요. 성전에 가서 회당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거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삶이 어떠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동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런 그 삶이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인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가정을 보면 우리 성도의 가정을 생각하게 돼.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그랬으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30쯤 되었을 때에 30살 되기까지는 인생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만 30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만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가정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가정을 보니 꿈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절기에 되면 다 같이 예배하러 가고 성전에 머물러 기뻐하고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정과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져서 삐그덕거리고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의 그 가정처럼 화목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게 되길 원하고 부모의 신앙과 삶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절기가 되면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든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름 휴가철에 휴가 중에 있는 교회 자녀들 위로하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낙도 선교를 통해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붙드셔서 평생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